우리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또 옆에 분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한 사람 안 해가지고 다시 합니다. 한 사람 안 했어.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정말 은혜가 돼요. 여러분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이 여러분에게 참된 복인 줄 믿어요. 오늘 유초등부 교사 헌신 예배인데 아까 사회자 또 대표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참된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을 전달하는 우리 교사가 먼저 그 언약의 말씀과 복음으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물은 위에서 흐르고 영적인 것은 전달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치유받으시고 그리고 사람 살릴 힘 가지시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세상은 복잡한 것 같아요. 복잡하기도 해요. 신앙생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왜 힘드냐면 원리를 벗어나서 인생을 살아서 그래요. 자동차 달리는 원리가 있어요. 기차가 가는 원리가 있고요. 배의 길이 있고 배의 원리가 있고 비행기에 날아가는 원리가 있고 비행기 길이 있어요. 우주선이 가는 원리가 있고 우주선이 길이 있어요.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왜 힘들고 어렵고 응답이 없느냐? 원리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자, 첫 번째가 창조 원리를 벗어나서 그래요. 인간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나고 인간이에요. 우리가 꼭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짐승 비슷하게 살아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 살면 결국은 고통 오고 불행 오고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원리가 뭐냐?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새는 공중에서 살듯이 왜 인간이 불행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이 창조의 원리가 어겨졌기 때문에, 창조의 원리가 깨졌기 때문에 인간이 결국은 행복한 척 살면서 불행이 오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에 벗어났어요. 왜 목사님 이 시대의 사건, 사고, 교회 다니는 신자가 저런 사고를 치르고 왜 교회 다니는 신자가 저렇게 응답이 없고 왜 그러냐? 딱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 왜 함께 하느냐? 인간만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도록 창조해놨어요. 창조 원리가 그래요. 물고기가 아무리 비싸고 똑똑해 훌륭해도 물고기 물 떠나면 죽는 거예요. 고래, 핑크 고래 그거 한 마리 잡으면 1,000만 원, 3,000만 원씩 한대요. 우리 다 고래 잡으러 갑시다. 그래서 성전건축하게. 고래 그 한 마리 잡으려고 얼마나 그 포경선이 가가지고 힘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고래도 물 딱 떠나면 해변가에 있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 힘을 못 써요. 인간이 막 능력 좋잖아요. 인간의 능력이 무한대잖아요. 그런 인간도 하나님 떠나면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세상 이론과 지식이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는 하나님 있다 하지. 세상 나가면 더 많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없다는 세상에 살지. 그리고 성경에는 뭐냐냐, 마귀가 네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라, 그 말이 하나님이 네가 해라, 하나님 네 자리에 올라가라,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 없어도 되는 세상이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랩런트, 우리 후대들 자녀들한테 미안한 것은 저와 우리 어른들이 비롯하여서 뭐가 지금 안 되냐면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축복을 전달할 수 없었어요. 정말 그건 미안해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고 언약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의 체질이 더뎌져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적었어요. 왜? 성공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도 돈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다 하나님 없는 성공, 결국은 무너졌거든요. 저도 복음 몰랐을 때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이거 모르고 살았어요. 나의 정체성 잃어버리고 살았다니까요. 이러니 될 턱이 없어요. 아니, 물고기가 물 떠났는데 됩니까? 우리 자랑하고, 우리 지식 배경 자랑하고요, 나 똑똑함 자랑하고요, 남한테 칭찬 듣는 거 좋아하고요. 똑같아요. 너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야. 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이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결국 우리 인생이 무너져 버렸다고요. 창조 원리, 이거 절대로 창조 원리 모르고 살면 결국은 인간은 시간표가 와서 망하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목사님, 신앙이 참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요. 그런데 몰라서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거든요. 문제 앞에서 주여 찾거든요. 위기 앞에서 주여 찾지, 어려움 속에서 감사 안 나오거든요. 문제 오면 그거 피해가려고 하고 나는 그 문제 안 당하려고 하죠. 신앙의 원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기뻐할 수 없는 조건인데 기뻐하래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감사하래요. 기도할 수 없는 조건인데 어려워 죽겠는데 밥 굶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신앙의 원리를 몰라가지고 여러분, 응답 받으면 내가 하나님에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게 응답 주시면, 나를 축복하시면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에게 교회 앞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누구나, 하나님 없는 응답도 그런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도 내게 축복이 오고 돈이 오면 기부금도 내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조건이 없는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안 되는데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속에서 오는 게 진짜 응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입니다. 자녀들, 가정 문제, 내 문제 많아요. 그런데 그 안 되는 문제 속에서 기뻐하래요. 감사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자, 세 번째. 삶의 원리가 있어요. 삶의 원리는 내 인생 스토리, 라이프 스토리인데요. 내 인생의 삶의 원리는 뭐냐? 다른 거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고 순종하는 게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절대로 인간은 성공할 수 없어요. 자기 기준 가지고 자기 배경 가지고 아무리 해보세요. 사람 한 명 바꿀 수 없어요. 내가 놓은 자식 하나도 바꿀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무능함이에요. 우리 인간이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죠?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한 게 많은지 몰라요. 감기 하나 이길 수 없어요. 삶의 원리, 요 세 가지 원리가 내게 정리가 안 되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일단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존재예요. 두 번째, 신앙의 원리, 삶의 원리. 이걸 붙잡고
여러분이 이번 주에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응답 속에 축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리 잊지 마세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안 된다. 절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 아니면 안 된다. 내 삶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고 순종하며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에 힘이 돼요. 그 힘이 돼야 여러분, 다른 사람 살리고 여러분 살려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힘이 되는 거예요. 힘 없으면 예배가 힘들어요. 힘이 없으면 기도가 힘들어요. 힘이 없으면 찬양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제가 영적인 힘이 없을 때 찬송가 5절까지 나오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3절에 짧은 거 굉장히 좋았어요. 힘이 없을 때는 예배 드리고 나가는 게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대로 안 사니까 자꾸 무너져요. 왜 이유가 뭔지 몰라요. 요 세 가지가 벗어나서 그래요. 길을 가는데 잘못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근원적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자, 여러분과 제가 자랑하고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최고로 붙잡아야 될 게 이겁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수준 가지고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더라, 그거는 당연히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천당 가는 게 모든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당 간다더라, 그 과정이 싹 빠져 있어요. 구원이란 건 캐내고 캐낼수록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어요. 구원을 받은 이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계속 캐내면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으로 응답으로 성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고 천당 간다더라 하니까 불신자들이 너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더라, 너만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야 이 구원 하나만 누리고, 우리 교회는 이 구원 하나만 집중해서 말씀 전하고 받아도 여러분의 인생이 구원 하나 때문에 싹 바뀌게 돼 있어요. 다른 데서 많이 놓쳤어요. 구원은 이제 듣기 너무 수준 낮은 거 얘기하지 마라 그래요. 구원 얘기하지 마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러면 그래, 수준 낮은 거 얘기하지 말아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 마칠 때까지 이 구원을 누리면, 구원을 노래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이 정말로 인생의 참된 행복이 여기서 근원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희미해서 그래요. 신앙생활이 왜 어렵냐? 구원이 건강하지 않아요. 구원이 내 기준이야. 내게 맞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맞아야 좋고, 교회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중직자도 내가 맞아야 돼. 안 맞으면 말씀도 없고 구원도 다 놓쳐버려요. 신앙의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냐? 구원 속에서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냐라고 깨달아질 때 신앙생활이 진짜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축복을 노래하면 하나님은 영광받고 마귀가 떼져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왜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느냐? 이제 이게 문제예요. 값 없이 줬어요. 값을 치르고 줬으면 여러분들이 예배라든가 천국 백성이라든가 하나님의 자녀라든가 이거를 노래할 텐데, 값 없이 줬더니 공짜로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더니 그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공짜로 받았더니 그 구원의 깊이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값어치냐? 죽음을 대신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저주예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내가 가진 이 죄 때문에 형벌이 따라요. 이것 때문에 지옥과 사망 권세가 기다려요. 그리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해결할 수 없는 운명과 팔자 속에 마귀가 정해준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천국 가는 정도의 예수님 말고 이 죄가 3, 4대까지 내려가요. 자녀들 그대로 내려가요. 이 형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 형벌이에요. 구데기도 타지 않고 죽지 않는 지옥 형벌에 빠지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있어요. 딱 지옥. 그리고 둘째 사망 기다려요. 그리고 이 땅 살면서 지옥 고통 속에 운명팔자 해결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남자를, 아무리 좋은 환경에, 아무리 좋은 상황에 살아도 운명팔자는 안 바뀌어요. 그 증거가 여러분이 아버지 성 따라서 계속 사는 거 봐요. 남자의 씨로 태어난 인간은 싹 다 죄인이라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이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누가 만들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아담 하와 이후에 계속해서 저주 운명 사주팔자는 계속되고 있어요. 지구 나이 6,000년이 지났는데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뭔가 소설을 써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런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값없이 이 땅에 오셔서 피 다 흘리시고 나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믿은 순간 어떻게 바뀌냐? 이 고백돼요. 어떻게 바뀌냐? 모든 게 새롭게 바뀌어요. 신기할 정도로.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노해서 막 들이댑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습니까? 하나님 민족 아닙니까?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를 포로 만들고 왜 우리를 재앙 줍니까? 계속 선지자로서 말합니다면서 막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 말합니다. 잘 들어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맞다. 내가 너희를 선민사상 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으로 말했다. 그런데 우상숭배했다. 그리고 나를 버렸다. 나를 거역했다. 말씀 거역하고 도망갔다. 그래서 너희들 돌아오라고 징계한 거다. 진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의 손길을 펼쳤고 너희를 돌아오게 했다. 그런데 너희를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기다려라.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손을 펼치겠다.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생각대로 기준대로 하나님 앞에 대들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딱 받으니까 하박국 선지자 입이 딱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면서 구원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 뼛속까지 떨리는 거예요. 너무 교만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깨닫고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떨리면서 뭐라 그러느냐? 옛날에는 불평만 하고 원망만 했어요. 자기만 자랑했어요. 옛날에는 내가 뭐가 있어요? 내가 지식이 똑똑해요? 늘 이런 거 자랑했는데 뭐라고 하느냐?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5가지가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의식주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무화과나무 과일입니다. 포도나무 그때는 물이 기해서 포도주를 짜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감람나무 기름 팔아서 기름 떼야 돼요. 밭에 먹을 것 채소 있어야 돼요. 우리의 양, 털, 가죽 고기로 먹었어요. 우리 안에 소, 그게 부의 가치를 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있으면 자랑했어요. 나는 이거 있어, 저거 있어, 나는 뭐 배경 좋아, 권력 있어, 내 자랑만 늘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 줬어, 이런 간증만 했던 하박국이 은혜를 딱 받고 구원의 축복의 하나님을 딱 알 때부터 모든 것이 없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 부족함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어요. 내가 없는 게 보이는데 감사가 나와요. 없어도 기뻐요. 왜? 뭐라고 하느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러분, 말미암아라는 뜻을 찾아보면요, 무엇을 통하여, 영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confirm 돼 있고요, 한글로는 원인과 근거, 그걸로 말미암아, 그 말은 그 원인과 근거가 하박국이 구원의 하나님을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이 바뀌었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즐거워하는 근원과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뭔가 잘 돼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고 행복합니다. 영원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없어도 된다고 하는 그 근원적인 축복과 기쁨을 찾은 그 사람에게 없어도 될 만큼 굶주리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세요. 나는 복음 아니면 안 돼요. 나의 나약함을 자랑하시라니. 내가 망가지고 무너진 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을 자랑하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뭐라 그러냐?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뭐라 하신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봐라, 그 말은 뭐예요? 증거 줄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마귀가 귀에 대고 생각에 들어와서 너 가진 게 뭘 할 수 있어? 그렇게 들어올 때 뭐라 그러냐? 나는 보라, 하나님이 새 것이 이전 것은 지나가시 새 것이 되었다, 내게 증거 주셨다. 속지 마세요. 담대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진짜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알면 새롭게 변해요. 신앙생활도 말도 다 변해요. 내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겸손하지 말아도 겸손하게 돼 있어요. 영적 교만 없어요. 다 아는 것 같아요. 아니요. 거의 그냥 아이들 노는 찰랑찰랑한 수준의, 발바닥이 찰랑찰랑한 수준의 구원 가지고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하지 않고 이 간증 안 나와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양, 우리에 없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안 나와요. 다 우리는요, 어찌 그렇게 똑같을까요? 자랑해주면, 칭찬했으면 고맙고, 수고했단 말 들어야 기분 좋고 화 풀리고, 내 자랑 누가 해주면 기분 좋고. 이상하죠? 미안해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 인생 쓰레기인지 몰라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아무리 사람한테 칭찬 들어도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생명운동, 전도의 문이 안 열리면 사람한테 칭찬 들은 거예요. 사람이 좀 모자라고 칭찬은 없는데 복음의 문이 열리고
구원을 누리는지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전달된다. 하나님이 그 사람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똑똑한 사람 국회에 다 모였어요. 그 국회의원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그 국회의원 가지고는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기부금은 주고 구제는 할 수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일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구원해 주신 축복, 구원 안에 있는 축복, 정말 이것만 누려도 우리는 평생 누릴 거 다 누립니다. 이거 누립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없는 거 자랑하는 거. 야, 내가 하나님 없이 성공하다가 망했다. 너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 말이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답이 되는 줄 몰라요. 성공하는 사람이 다 행복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불안해서 너무 힘들어요. 그 위치까지 올라가서요, 그 위치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치는 몰라요. 올라가 봤습니까? 저 안 올라가 봐도 알아요. 제가 인생 행복회를 얼마나 발버둥친 줄 몰라요. 너무 많이 뺏기고 무너져 봤어요. 무너지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네 잘난 체하고 살았지. 네 칭찬 듣고 살았지. 여기 동기 목사님 계시지만요, 아유, 어찌 김 목사는 못하는 게 없어. 그게 교만인 거 있죠. 못하는 거는 다 없어요. 많은 거 잘해요. 우리 집 사람도 당신은 못하는 게 없어. 그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못하는 거 없고 다 잘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강한 자를 꺾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근데 강한 자를 내가 꺾고 있는 거 있죠. 내 의지로 꺾고 있는 거 있죠. 강한 자 나갔다가 또 오죠. 무당도 귀신 들린 자도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냅니다. 근데 그게 성령을 의지해서 쫓아냅니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들어오죠. 우리는 어떤 사람은 우리의 말로 바꾸죠. 우리의 지식으로 바꾸죠. 설득하죠. 절대로 강한 자가 또 안 나오죠. 거기 나갔다가 또 들어오죠. 설득할 때만 그래 놓고 또 강한 자가 잡히죠.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이 내게 값없이 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모든 것이, 아니 지금 있는 환경이 자꾸 변화가 일어나요. 누가 변하냐? 환경과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 눈이, 내 믿음이 막 자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노라고. 진짜 고백 나오는 거예요. 진짜 고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니까 이질적을 만들고요, 배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노래하고 내게 주신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 하루에 5분만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 나오고 간증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변화가 일어나요. 근원적인 거 오늘 발견하시기 바라요. 오늘 세 가지 원리가 이런 것이고, 근원적인 감사와 기쁨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돼요. 그 근원적인 축복과 기쁨과 감사는 구원에서, 교회에서, 전도에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야 됩니다. 너무 많이 시간 지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복음 아닌 걸로 각인되거든요. 자, 여러분, 석가탄신일 지났어요. 제가 구인사 가봤거든요. 여러분 많이 가봤잖아요. 천태정 본산이 단양에 있어요. 자기들 말로는 그래요. 뭐 100만 성도라 그래요. 근데 골수 분자가 30만이래요. 골수 분자가 경남, 경북에서 우상단지 거기서 더 진짜 많이 와요. 근데 거기 가면 진짜 은혜 됩니다. 불교 신자들. 왜냐면 맨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박상원 씨거든요. 제일 첫 시조가, 그 사람이 꼭대기에서 움막 치고 기도하다가 영빨을 받아갖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나 봐요. 말하자면 병든 자가 낫고 그 산골짜기에 몰리기 시작하는데 이 박상원 씨가
거기다 절을 짓고 했는데 산골짜기 계속 오는 거예요. 조금씩 짓고 내려가는데 그 온 단양 일대 3분의 1을 다 샀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지어 놓으니까 차 3, 40대가 가요. 차 3, 40대 가고 그 박상원 씨가 부처가 자기라 딱 금부상에 박상원 씨가 이러고 있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그 무거운 진보다리를 지고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올라가요. 그게 자기가 업보를 지고 가면서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데 쭉 올라가요. 땀 나잖아요. 쭉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 그 얼굴 보면 은혜 엄청 됩니다. 은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어 놓으니까 그 구인사를 지어 놓으니까 점점점 신도가 나니까 지어 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저도 목사지만 거기 가봤어요. 그게 문화잖아요. 맞아요? 잘 알아들으시는데 교회가 지금 귀신 문화와 우상 문화를 못 바꿔요. 교회는 힘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값없이 주셨거든요. 왜 불교 신자는 색을 걸고 올라가느냐?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값을 치러야만 되는 구원이기 때문에 값을 치러야만 하는 내 업보기 때문에 색을 걸고 올라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가치 없이 느껴요. 우리 교회가 100층 된다고 해도 값없이 주신 은혜를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 문화가 안 돼요. 값없이 받았으니까 너무 안 챙겨요. 예배 뭐든지 그래요.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당연히 불교 문화, 우상 문화, 귀신 문화, 타락 문화를 바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은 교회 하나가 바르게 서 있지 않아요. 교회관이 튼튼치 않아요. 그냥 교회예요. 교회.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문화를 바꾸고 귀신 문화를 바꾸고 저주를 막는 것이 교회인데 이게 우리 생각에 그냥 예배당만이에요. 예배당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이 땅에 사건 사고 계속 재앙을 어떤 단체가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의 너희 아버지 요나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깨달아야 깨닫는 것도 은혜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냐? 깨닫는 너에게 뭘 주시느냐? 반석 같은 내 교회를 네게 세우겠다.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교회만이 문화를 바꾸고 교회만이 귀신 문화, 우상 문화를 빠져나오게 하는 건져내는 단체가 교회다 그 말이에요. 이 교회관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교회관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 사람이 어떻게 현장에서 문화를 바꾸겠습니까?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교회의 축복에서 근원적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중직자님들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집 앞에 있는 삼천사, 복천사 하나를 못 바꾼다니까요. 신자가. 석가탄신일에 그쪽은 작은 절이라도요. 한 방에 3천만 원, 5천만 원 헌금해 분다니까요. 교회는 일주일마다 헌금하죠. 우리는 한 번에 해요. 얼마에? 3천만 원. 미용실 머리 깎는데 깎기가 싫어.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제일 민감한 게 돈이잖아요. 교회 축복보다 구원의 축복보다 돈에 쪼달리잖아요. 사실은 없으면 너무 여러분 막 낙심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닌 척하고 웃지 말고 막 여러분 자존심 건드리면 못 견디잖아요. 여러분 안 알아주면 막 짜증나잖아요. 여러분이 이 교회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알면요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고 있어요. 제가 부족했어요. 제가 정말 여러분한테 사과드리고 미안해요. 왜냐 한 분 한 분 너무 집중적으로 기도를 내가 많이 해야 되는데 제 영적 상태를 좀 죄송합니다. 봐주시고 이번부터 참 잘할게요.
복음이 안 들어가죠. 구원의 축복 못 누리죠. 무슨 힘으로 살래요? 기도에 힘 없어요. 무슨 힘으로 살래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는 분 계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 인정하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지를 몰라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3, 4대 내려가는 저주고 재앙이에요. 이걸 바꿀 수 없는 게 우리의 나약함이에요. 교회만이, 거룩한 무리 성도만이 바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대법원, 판사, 변호사가 못 바꿔요. 못 바꿔요. 경찰관 못 바꿔요. 못 바꿔요. 교회밖에는 안 돼요. 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성도와 함께 우리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성도 한 명 한 명이 정말 귀하게 여기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우상 문화에서, 제사 문화에서 귀신 섬기다가 하나님 모르고 성공하려고 하다가 온갖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말씀 안 들리고 못 깨달아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줄 안타까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성도 내 구역에, 우리 구역 다 식구 있잖아요. 구역 식구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의 축복을 알도록 만드는 우리 사역자를 되길 바랍니다. 참된 안식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병든 자가 와요. 실패자가 와요. 낙심한 자가 와요. 갈급한 자 와요. 사명자 와요. 충성된 자 와요. 그런데 다 사명자라고 해서 충성된 자라고 해서 치유받을 게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명자와 충성된 자가 치유받을 게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기준이 많아요. 자기가 힘써서 뭔가를 바꾸려고 해요. 자기 기준 가지고 복음은 받았는데 안 바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옆에 분한테 축복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자예요. 우리를 통해서 상처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진 기준 가지고 그 사람 상처 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참된 치유 일어나야 돼요. 얼마나 염려하고 오는지 아세요? 얼굴 보세요. 저 이송희 집사님. 이 염려잖아요. 저 김불안이잖아요. 대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걱정, 박불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김이박이 제일 많다며. 채가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나는 인간. 채가 10명 모여가고 강씨 1명을 못 이긴대요. 강씨 10명이 죽은 안씨 1명을 못 이긴다네. 안 돼요. 캠프 나갔어요. 송희 집사랑 대화하는데 내가 들으면서 전화에 뭔 전혀 염려가 많을까. 안 해도 될 걱정 너무 많이 해요. 그래도 제 얼굴 핀 거 보세요. 하나님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 책 쓴 사람이 있어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너무 공자의 윤리와 제도 때문에 우리나라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이 얼마나 복음을 방해하는지 몰라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복음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고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림돌이 너무 많죠. 여러분, 자, 전도의 축복이 뭐냐? 한 사람 만나니까요, 저주재앙 다 와 있어요. 다 무너져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만난 분들이 있거든요. 만나보면 저주재앙 다 와 있고 불신자 멸망 시간표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영적으로 시달려요. 그 이유를 몰라요. 눈에 안 보이는 거짓의 압이라는 놈이, 마귀라는 놈이 그 영혼을, 그 인생을 딱 잡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마귀를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마귀 있습니다. 귀신 섬기는 집안은 귀신이 역사할 거고,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 하면 종교의 귀신이 역사할 거고, 머리 막 쓰면 인본주의 귀신이 역사할 거예요. 사람 만나보니까 너무나 구원의 확신도 없고 저주재앙 다 와 있고 정말 힘들어 있고 경제 문제 와 있고 자녀 문제 와 있고 부부 문제 와 있고 너무 많이 와 있어요. 이 사람을 살릴 길이 없어요. 제가 그 사람 설득한다고 살려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인공호흡 한다고 살려지는 게 아니에요. 뭐를 살렸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그 영혼에 들어가야만 살아요. 그러니까 뭘 알려줘야 되냐? 너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 메시지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너 지금 당장 하나님 만나야 될 이유를 설명하게 되더라니까요. 네가 지금 받는 고통은 왜 왔느냐?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네 인생을 잡고 하나님 떠나게 해서 저주와 재앙을, 고통을 주고 있고 자녀들에게 내려가고 이거를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밖에 없다. 저주와 재앙을 막는 길은 경찰관이 와서는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달하는 것밖에 없어요. 전도는 뭐냐? 그 길을 말해주는 거예요. 인생이 불행 속에 빠져나 있는 인생이 행복으로 바뀌는 것,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야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전도예요. 이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교회는요, 전도만 생각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가장 역사합니다. 내가 하늘 현장에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얼마나 성령 충만 받는지 몰라요. 내가 그 현장을 놓고 그 가정을 놓고 주님, 강한 자, 성령을 의지하여 강한 자를 꺾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강한 자가 결박돼야 복음이 들어와요. 영접 아무나 탁탁 하는 거 아니에요. 강한 자가 결박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는 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하는 일이 없어요. 그저 내가 받은 구원을 말할 뿐이에요. 내가 옛날에는 고통 속에 저주 속에 교회 생활하면서 실패하고 난 이유 몰랐다. 우리 아버지 그렇게 돈 잘 버는데 우리 집은 가난했다. 그렇게 똑똑한 양반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실패하더라. 이유를 몰랐다.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를 나갔다. 종교 생활인 줄 몰랐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 마귀가 영적으로 안 보이게 온 가정을 종교 생활로, 인본주의로 딱 잡고 있는 걸 몰랐다. 그런데 빛이 오면서 어둠이 깨달아졌는데 그 빛이 그리스도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 받고 내가 깨닫고 보니까 우리 가정의 운명에서 완전히 멸망받는 시간표밖에 없는 이거를 빠져나오는 길은 빛, 생명, 그리스도밖에 없더라. 이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참평안이 오고 신분이 바뀌고 약속이 믿어진다. 너도 나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휘황찬란하게 많은 미사여구를 써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행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전달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 나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 나에게 구원 주신, 내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을 자랑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강한 자가 결박당해요. 저주재앙 다 와 있어요.
만남의 축복으로 회복되길 바라요. 인간관계 자꾸 무너지는 거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지역은 싹 다 흑암의 우상의 귀신의 타락문화의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싹 다 잡히게 돼 있어요. 요게 사각지대에다가 재앙지대로 바뀌어버려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나 아니면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뭘 누려야 된다고요? 근원적 감사와 기쁨.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쁨과 샘솟는 감사가 넘쳐날 때 진짜 뭐가 되느냐?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열등감, 비교의식, 분열, 시기, 다툼, 미움, 그런 것들이 자꾸 이거 누리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직도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혈기 계속 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안 믿어져서 그래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이 도대체 뭘까요? 부부싸움을 끝내게 하는 것이 예수님입니까? 우리 가정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예수님입니까? 아니요. 그 경제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가정이 갈라질 수밖에 없고, 자녀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고, 경제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내게 있는 무기력과 무능력,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무기력, 무능력이 근원적으로 십자가에서 끝낸 줄 믿습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 사업을 하는 이유, 직장을 가는 이유, 내가 전도하는 이유, 선교하는 이유, 내게 값없이 주신 이 은혜가 다른 것도 바꿀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다 보니 모든 것이 새롭고, 다른 사람이, 있는 사람이 막 여러분 와가지고 자랑하고 이러면요, 옆에 가만히 들으면 불쌍해 보입니다. 쟤는 저것 빼면 시체구나. 남편 자랑 막 합니다. 아, 쟤는 남편 때문에 사는구나. 막 자식들 자랑합니다. 쟤는 자식 빼면 시체야. 남편이 뭐 막 자랑하면 남편 시체. 그 사람 빠지면 공허함이 와버려요. 내가 잡고 있는 거 빠지면 공허함이 와, 두려움이 와, 불안해요. 영적인 문제 걸려버려요. 영적인 문제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한번 고백할 것은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 내가 강한 자를 꺾으려고 하니까 내 힘이 들어가고 내 말이 들어가고 내 액션이 들어가고 내가 뭔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나약함을 채우시는 그리스도, 정말로 성령이 역사해야만 되는 내 인격, 인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령을 의지하는 신앙,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높이고 무엇을 받들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참된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인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게, 예배가 회복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해 달라고. 강한 자를 여러분으로 꺾지 마세요. 여러분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 역사네요. 말 그대로 말하자면 내 힘으로 꺾으면 강한 자는 안 꺾인다, 그 말이거든요. 성령을 의지하여 강한 자를 꺾으실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은 강한 자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신데 강한 자가 지가 강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절대로. 자, 결론 드릴게요. 제가 이 글씨를 쓰면 반듯반듯하게 쓰는데 내 말과 글씨가 못 따라와서 그래요. 이 손이 좀 빨라야 되는데 말하고 이 손이 늦어서 그래요. 한 주간에, 자, 본문 말씀을 한 주간에 한 번만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면 생각 마음이 치유가 돼요. 치유가 돼요. 두 번째, 본문 말씀을
조금 시간이 되거나 영적으로 조금 힘든 분들은 시간이 없어도 기록해 보세요. 쓰세요, 노트에.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듯이 읽으면서 써보세요.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급속도로 좋아져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말씀 아니고는 여러분의 영혼을 못 살려요. 한 주간에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이 말씀을 적고 기록한 다음에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온갖 것 다 하는 거예요. 행복을 찾아다니는 게 쾌락이에요, 그게. 참된 평안을 주노라. 회복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기쁨과 내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밭에 어디에 뭐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없는 게 자랑이 되는 이유는,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뀐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 근원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답이 되는 것은 그 하박국 선지자가 올바른 고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월이 지났어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살아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바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적용해야 돼요. 오늘 내가 한 주간 집에 돌아가서 내가 진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영적인 것이 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의 말씀이 오늘 내게 힘이 된다면 내가 붙잡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나를 비롯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셔서 근원적인 기쁨과 감사로 인하여 내게 안 되어졌던 것, 무기력하고 무능했던 것, 내게 있는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들이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한 주간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성도를 치유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부분을 자랑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행하신 그리스도의 일,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간증하며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의 순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